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저자리 전에 모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주인 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첫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이 절을 찬양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달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3절로 찬양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디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 4절 찬양할까요?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려 가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을 찬양할까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남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우리. 하늘 한번 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아버지와 함께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모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보며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요일은 주일날이기에 교회 속에서 한 성도이기에 그저 교회에 참석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 진정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손길을 받기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현상들 속에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이란 그 희망의 빛을 붙잡고 어떤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 그 증거가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성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곳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고하며 애쓴 목사님이 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행여 두려운 마음에 드실 때 평안과 감사의 기쁨을 주시고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옥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심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주일은 이렇게 한 차례 있고요. 목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와 돌아오는 그 다음 주 두 주는 목요 예배가 없습니다. 선교지 사역이 있어서 두 주간 목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 주보 뒷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순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주보는 QR코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하오니 주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생명교회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한 주 뛰어넘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꼭 예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따라 순서에 없습니다. 봉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눈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주일 오전 9시 30분 한 차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소연 선생님이나 김나연 선생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 후 오후 1시부터 교회 1층 소예비실에서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이외에도 많은 교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축복의 통로로 함께 찬양하고 난 뒤에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하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 12절 말씀 합심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있느니라. 13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불교를 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하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에 많이 나가셨네요.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많이들 나가셨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같이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나오잖아요.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어렵나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분이시고 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첫 복음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였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심플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시다가 마태가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습니다. 아멘. 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라는 그 명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참 이 마태의 제자와는 참 심플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과정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응하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타 종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의 공문십천,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이 어떻게 뽑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그 제자도와는 엄연히 달라요. 세상에 특별한 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잃은 사람들만 공자의 제자나 부처의 제자가 됐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제자가 되나요?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오니까 제자가 됩니다. 어떤 스펙과 성격과 상관없이 그냥 부르심에 응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기독교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닙니다. 제자들의 좋은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옴으로 그 제자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사람만 몇 번마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완벽히 준비하신 분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히 만들어 가시는 게 기독교의 제자도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 전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묵시, 영원 시간 속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시의 사랑을 이 인간의 역사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제자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효율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기독교는 그렇게 고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효율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고지론은 괴변인 것입니다. 괴변.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고지론의 복음은 사실 부처님의 그 붓다의 중요 교리 중 하나죠. 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는 암만 무능하다고 해도 예수가 제자 삼겠다 하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제자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태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더 와닿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모르는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읽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네, 세리입니다. 세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세간에 앉아있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에 병역 구절이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레위는 마태예요. 그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가 무엇입니까? 세리,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저 원어로도 풀어놨죠. 현 시대로 굳이 비교하자면 국세청 직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현 시대 국세청 직원들은 나름 세상적으로 힘도 있고 평판도 참 좋습니다. 그쵸? 국세청 다닌다 그러면은 좀 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세리는 천민 그 이하 내공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세리들의 그 공동체는 부정하다고 말도 안 섞었어요. 밥도 같이 안 먹고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러한 국세청 직원들을 내공로 취급을 했을까요? 왜? 지금은 그 국세청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나름 배워봤잖아요. 근데 왜 당시에 그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을까요? 예수님 사역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이외에도 수많은 국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저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고 저 옆에 제가 다 적어놨죠. 저 나라들이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속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는 지중해에 저 많은 나라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속국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각 점령지에 자기 수하 아래 군공왕들을 세우죠. 또 독립적인 형태의 정부 권한까지 준 것입니다. 로마라는 그 제국 안에 또 작은 여러 가지의 정부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효율적으로 속국들을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그 군공왕들, 그 공무원들을 통해 각 속국들에게 세금을 걷어갔는데, 이때 그 속국 내에서 자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주는 역할을 한 것이 세리입니다. 근데 이 당시 그 징수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는 나라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업체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 세금을 걷는 일을 민간업체가 입찰제로 따와서 걷어들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정부기관에서 그 공무원들이 클린하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당시에는 세금 징수권을 매매했다는 것이죠. 민간인들이 개인 재량으로, 개인 돈으로 그 나라의 세금을 걷는 징수권을 매입해오는 거예요. 입찰제였다고 해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번 연도에 로마에 납세해야 될 돈이 1억이다. 그러면 그 경매 시작가가 1억으로 시작돼서 거기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세리들이 그 나라의 세금을 이렇게 징수해올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따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이 어렵나요? 아니면 지금 좀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세금 징수권을 입찰제로 받아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재정 보증인 제도라고 해서 먼저 그 세금, 로마에 줘야 될 세금을 먼저 자기가 페이하고, 또 남은 돈, 먼저 그 로마에 줘야 될 돈을 먼저 페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에서 그 돈을 채워주지 못하면 자기가 그 돈을 대신 납부해야 되는 이러한 재정 보증인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들은 이 세금들을 채워주는데 얼마나 표독한 짓을 많이 했을까요? 정해진 돈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내 돈으로 채워야 됐고, 내가 1억을 내서 사온 그 징수권만큼은 어느 정도 유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리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적어도 자기가 쓴 돈보다 더 이익을 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로마에서는 이런 세리들에게 공권력까지 부여해줘서 만약 세금을 걷는데 협조적이지 않는다, 아니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 이렇게 비협조적인 저항의 모습이 있으면 나라 차원에서 압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쥐고 진짜 별의별 거에 필요 이상의 세금을 다 물려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두세, 사람마다 내야 되는 인두세도 있고 통행료도 있었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다고
또 세금을 매겼고, 모였으면 또 모였으니까 세금을 매겼고, 이렇게 말같지도 않은 여러 가지 세금 항목으로 그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해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런 세리들을 함부로 건들지도 못했어요. 왜요? 로마에서 이 세금을 거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줬거든요. 세리 자체에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세리가 세금을 걸어내는데 어떠한 반대 세력이 있다. 그렇다면 로마의 군대가 나서서 그 세리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국 내에서 이러한 세리들의 평판은 아주 매국노였습니다. 점령 국가의 뒤에 숨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얼마나 원망을 많이 샀는지 어두운 길을 가다가 돌에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역사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세리들의 그 안전이 보상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직업이 이런 세리였다는 거예요. 매국노, 세리.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세상 비천한 매국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마태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구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마태가 초청에 응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세리라는 직업 특성상 사람들에게 욕을 조금 먹어서 그렇지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도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한 삶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모든 것, 세상에서 만족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상 말로 예수 믿고 개털렸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기쁨의 파티를 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재산이 탈탈 살렸는데 감사하다고 기쁨의 잔치를 연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진짜 제자로 불림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격발되어 있지 제자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 새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기 부인의 기쁨의 잔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자기 부인이 있으면 좋겠고, 그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의 잔치에는 항상 예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 잔치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파티를 즐기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치에 찾아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세리나 창기처럼 저런 죄인들이랑 어떻게 같이 밥을 먹지? 야, 니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저게 지금 니들 선생으로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는 부정한 이들로 분류되어서 다른 유대인들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파티에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대개 부정한 이들, 창기나 죄인들 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죄인들로 낙인 때 그 세상의 부정한 모임에 지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잔치에 참여한다, 어떤 이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됨을 의미했습니다. 한 무리로 열림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리들의 파티에 참석함은 사람들에게 세리와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대체 왜 너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냐? 정말 이게 유대의 선생이라 하는 사람이 지금 그래도 되겠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기 워킹스트리트에 가서 지금 창기들과 이제 술을 먹고 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들은 하루 종일 지금 잔치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절 믿고 아무 말 안 해주실 분 계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저한테 목사님 거기는 목사님 갈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거기서 술을 드시고 계세요. 이러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 세례의 위치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사회 당시에는 세례나 창기나 이방인이나 똑같았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죽은 시체나 이방인과 세례나 창기는 다 똑같은 선상에 부정한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면 근처도 안 오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파티하고 있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책 잡아보려고, 예수님 한번 나락 보내보려고 지금 오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예수가 눈에 까셨는데 나락에 보낼 수 있는 지금 하나의 책이 잡힌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반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이시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진정 예수의 동의 절실히 필요한 이들은 이러한 병든 세상에 놓여진 세상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배우고 오거라. 호세 6장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구해야 될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까지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호세아 6장 6절 말씀 그 한 구절을 몰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성경을 배우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 공부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호세 6장 6절 말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호세 6장 6절 말씀이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법들, 피비를 나는 그 썩은 동물들의 잦은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알길 원했던 것이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의 진의입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던 게 호세아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호세아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 들어가서는 아예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오라 했어? 더 이상 형식적인 제사를 가져오지 말아라. 니들이 제사 드린다고 가지고 오는 그 희생제물, 그 썩은 내가 난다. 구역질이 난다. 나중 가서는 아예 13절에서는 아예 모이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제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비유로 사용했던 그 비유, 예화만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신앙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라는 건물과 시스템, 또 예배라는 순서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외형이나 종교적 열심은 타종교로 할 것도 없죠. 뭐 사이리들도 다 따라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사이리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보다 더 그럴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더 거룩해 보이는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기 이방의 시간에 있는 신천지
그 신천지의 그 예배 그 실존이나 정통 기독교나 똑같은 가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건물, 똑같은 예배 형식 속에서도 누구는 가증한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십자가, 국물이 있냐 없냐. 십자가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 예배 순서가 조금 삐걱거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겠지만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신형 건물의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예배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 교육에서 학교라는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수업이 중요할까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출석이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합니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영성아, 학교에 출석하는 게 중요해? 학교 수업 듣는 게 중요해? 수업을 디테일하게. 아니지.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한 거야. 하지만 학교 출석만 하고 수업은 전혀 듣지 않으면 그거 학교 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교도 출석 체크만 하고 도망 나올 거면 대학교 다닐 필요 없잖아요. 성적도 안 나오고 배움도 없는데 뭐하러 대학교를 갔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의 성품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제사법이라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 새 개념인 사랑을 좀 깨닫기 원하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의 친구로 보내시고 십자가까지 감당케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그 진리를 못 알아먹어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장막과 제사법을 주셨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깨달았나요? 장막을 보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사랑이신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수준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당최 이 인간들이 구원을 안 하고도 기미가 없으니까 직접 다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그 천국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깨달았나요? 성령의 사역을 깨달았나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 구원 받아 먹었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가 성경인 걸 못 알아먹었습니다. 되려 그들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줬던 그 율법이 신앙의 척도가 돼서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그 율법의 준수를 의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예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믿으니까 더 이상 예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너네 같은 자칭 의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니들이 건강하다 자부하는데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냐. 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기 부인의 성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병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저처럼 목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도 목사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군이에요. 위험군.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천국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마일리지 제도가 아니에요. 나의 의를 하나하나 쌓아둬서 그 100%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신앙의 보응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보증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자격 없이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내고 뭘 이렇게 해탈을 해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애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태라는 이 마태의 이름의 어원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 야후,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은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여러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를 이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마태라는 이름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마태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성경 속의 그 역사를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준비하셔서 마태를 만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우연히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도 우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해서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계속 말씀드리죠. 계속 지루하지 마시고 외울 때까지 보십시오. 이 말씀만 잘 알고 있어도 성경을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해석의 차이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래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의 임한 성도는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겠죠. 하지만 조금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도화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이 소명을 붙들고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제가 함부로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궁핍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않잖아요. 아픔을 못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마지막 그날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도 너무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천국.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부분에 아멘이 드시려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천국에서도 만나봅시다. 우리 꽤 오래 볼 사이입니다. 싸우지 말고 착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거룩과 창조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너는 내가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먼저 따라주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심을 외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한 성도로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구원인 줄 믿사오니 자기를 자랑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각자의 모양으로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봉헌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 다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이 한 주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위해 살기보단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원의 한 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구원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을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아멘.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정이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